할렐루야. 우리 고난주간 특별한 새벽, 우리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1절까지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31절.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거기 보면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수님이 왜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가? 금요일이라고 어떻게 특정할 수 있는가?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 안식일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전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주가 날로 보내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리고 내일 부활하시는 거죠. 이 당시에 예수의 제자들은 돌아다니면서 미친 사람처럼 예수가 부활했다고 전했습니다. 봤으니까. 그렇게 하도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데 죽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 신적인 예수, 신성 예수,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요. 놀라운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가 인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현설, 영지주의, 가짜로 나타난 것처럼 보였다. 설마 그 더러운 육체를 갖고 오실 리가 없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요한이 듣다 안 되겠다 해서 붓을 들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죠. 본 사람으로서, 마지막 증인으로서 쓴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아주 세세하게 설명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내가 들었다. 십자가에서 들었던 요한의 세 마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내가 그 말을 들었다. 내가 목마르다. 내가 들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들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는 쓰지 않았던 그 세 마디를 쓰면서 나는 그걸 들었고 봤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사실 하나입니다. 예수의 시체. 오늘 가장 많이 나온 단어예요. 시체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증인으로 당시 유대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 두 사람을 불러냅니다. 이거는요, 이 사람의 이름을 드러냈다는 건 이 사람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여러분 지금 유대교의 유대교의 반대죠. 유대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잖아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체를 달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생각,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협적인, 정치 생명이 끝나는 그런 일이죠. 근데 드러냅니다, 자기를. 요한이 뭐 허락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다 드러내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증인을 불러내는데, 그 증인들이 뭘 증언하는 거냐면 예수가 죽었다는 거예요. 시체를 받았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장소까지 밝혀요. 아주 세세하게. 핵심은 이겁니다. 예수는 죽었다. 로마 군인들 이야기를 꺼내는데, 알다시피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라. 그래서 보통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는 방식으로 쭉 한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기다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다음 날 안식일이니까 그 전에 치우라고, 6월절이니까 그 전에 치우라고, 그래가지고 명령을 받아요. 이 아직은 죽지 않은 사람들을 죽이는 방법 뭐라고요? 빨리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이 정강이를 해머로 치는 거예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의 좌우에 있던 두 사람은 정강이로
해머로 정강이를 쳐서 부러뜨려서 죽였고 예수 앞에 왔더니 어떻게 돼 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2절이죠.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33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은 것을 보시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죠. 죽이라는 명령을 받았지 다리를 꺾으라는 명령. 물론 다리를 꺾는 방식이 있지만 다리를 꺾어서 죽였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확인 사살. 만약에 이게 이제 군인이 안 죽였다. 그럼 이 군인은 자기가 죽어요. 명령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위로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는데 옆구리가 심장까지 뚫고 가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이것을 설명하는 의학적 방식이 있더라고요. 저는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예수의 피, 뭐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책을 읽어보면 그런 막 의학적 설명을 해놨어요. 예. 심장이 터졌다 그러더라고요. 심장이 터져서 물과 피가 쏟아진 거래요. 옆에서 찔렀는데 물과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 확실히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체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아리마대 요셉이 니고데미 어떻게 했다, 요한이 어떻게 했다, 뭐 군인들이 어떻게 했다, 그 모든 것이 다 말하는 하나의 초점은 이거예요. 예수는 죽었다예요. 예수는 죽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아주 그냥 확실히 못을 받고 확실히 도장을 찍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죽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들어라. 예수는 인간이었다. 예수는 목말랐다. 예수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오늘 말씀은 그게 다예요, 사실. 그러니까 창에 찔려도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십니다. 아! 소리도 안 냅니다. 뭐가 나를 푹 찌르는데 악소리도 안 나는 상태. 죽었다는. 우리 35절 말씀 보십시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요한이죠.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면 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이 장면에서 믿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예수는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지금 이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를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의 전제는 죽음입니다. 죽지 않고는 부활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함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다 찾아보세요.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 자신을 버렸다. 뭡니까? 죽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이란 거예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다는 건 자신의 종을 밝힌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저 유대인들이 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참남죄, 신성고동죄에서 죽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는 인간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아들 인간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도 그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 체결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건 계약서라는 건 비슷한 걸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언약의 성취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예수가 우리에게 생명을 내놨다.
그 우리도 그만한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에 비교될 수가 없어요. 이 계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그렇죠? 만약에 이 지구에서 나라는 존재가 점도 안 되잖아요. 지구에서도 그런데 우주에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근데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을 내놨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놔야 돼요. 신앙이라는 기초는 뭐냐면 나를 내놔야 돼요. 나를 내놓지 않으면 신앙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요? 나를 내놔도 이게 사실 계약의 체결이 안 되는데 삼아 주시는 거, 삼아 주신다, 여겨 주시는 은혜, 그렇죠? 계약이 안 되는데 계약 되게 해주시는 뭐예요? 은혜, 은혜. 근데 나를 내놓지 않잖아요. 그럼 대상이 없는 거예요, 대상이. 하나님은 하셨지만, 하나님은 계약서를 내미셨는데, 나를 내놓지 않으면, 근데 이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계약의 완성, 이 언약의 완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뭘로? 죽음으로. 우리도 우리를 내어놓을 때, 우리는 뭐를 봅니까? 참된 부활을 보는 것이죠. 예수가 죽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예수는 기절했던 것이다. 기절설, 예수 기절설. 죽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기절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겼다는 거예요. 도난설 뭐 이런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 예수가 죽었다는 말에 마지막 확인이 뭐냐면 찔러도 대답없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36절 보세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합니다. 자, 뼈를 꺾어서 죽음을 확연하는데 이미 죽었기 때문에 꺾지 않았다. 꺾지 않았다는 게 뭐를 드러내요? 죽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보세요. 37절 보세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구약에 뼈가 꺾이지 않는다. 근데 꺾이지 않았다. 이미 죽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또 다른 성경에 그 찌른 자를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이게 찌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그가 채찍에 많고 찔림을 당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가 찔린 게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그가 찌른 게, 그가 찔린 게 나와 관계가 생긴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찌른 자들이에요. 실제로 예수를 찌른 군인 중에 백부장이 고백하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놀라운 거예요. 엄청난 변화예요. 성경에 그것을 써놨죠. 또 하나, 그를 찌른 자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찔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찔렀습니까? 저는 안 찔렀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저는 분명히 안 찔렀는데 저는 군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내가 그를 찌른 자구나. 이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 찌른 자가 보게 되리라는 말씀은 스가랴 12장 10절에 나와요. 구약에.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는 신약 백성으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넘어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다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세요.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구약에 오실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를 찌른다라고 말하고 이사야서 50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라고 말하고 찔림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오신 예수,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메사이아. 메시아가 어떻게 찔렸어요.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졌어요. 찔렸는데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온 거예요. 악소리도 안 하고 물과 피만 쏟았어요. 보혈이에요. 보혈. 우리는 이걸 보혈이라고 해요.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피, 보혈. 그런데 놀랍게도 계시록 1장 7절 다시 오실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말하는데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찌른 자들이 보겠다.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찔림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그런데 나도 그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예수를 찔렀습니다. 그분이 살았나 죽었나 나도 찔러봤습니다. 엄청 의심했고, 엄청 불안했고, 예수를 믿는데 진짜 믿는 것이지 맨날 예수를 찔러봤습니다. 난 예수님께 나가서 나의 성격의 가시로 예수의 가슴에 못 박아봤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성격의 가시를 녹이는 걸 경험했습니다. 나의 의심의 칼이 예수를 수도 없이 뱉습니다. 예수님 왜 나를 안 도와주냐고 예수님을 채찍질했습니다. 막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 예수를 나도 찔렀습니다. 그 찌른 자들.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서 우리는 압니다. 물로 나를 씻었고 그 피로 교회는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왔다. 성령은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왔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교부시대에 수많은 교부들이 이 고백을 했어요. 예수의 옆구리에서 성령이 나왔고 예수의 옆구리에서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된 사람들은 다 예수를 찌른 자들이에요. 찔렀는데 군인들이 맞았던 그 피를 홀라당 맞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있었던 선교단체의 가장 유명한 선포는 뭐냐면 예수의 보혈로 덮이라. 아주 보혈로 덮는 건 맨날 일어나면 맨날 예수의 보혈로 그 보혈 샤워라고 그래. 보혈 샤워. 눈을 씻습니다. 코를 씻습니다. 입을 씻습니다. 귀를 씻습니다. 보혈로 덮는다.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이었어요. 보혈로 덮일 수 있구나. 옷을 입는다는 뜻도 되고 씻는다는 뜻도 되고 보혈에 이불도 되고 보혈로 덮는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정말 다니면서 땅 밟게 하면서 뭐 사람 만날 때마다 보혈로 덮는 거 무진장 했네요. 지금도 합니다. 찬양하다 찬양이 잘 안 풀린다. 보혈로 덮어요. 주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이 새롭게 한다라는 선포를 할 때마다 그림은 이미지는 뭐냐? 덮이는 거예요. 보혈로 덮이는 거야. 새빨갛게 그냥. 여러분 보혈로 덮이는 그 장면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찔렀는데 피가 쏟아진 그 피를 묻는 거예요. 보혈로 덮일 때마다 우리는 어느 현장으로 날아가는 거냐면 2000년 전 그 십자가 아래 군인이 찌른 그 창을 내가 들고 예수를 찌르는 거예요. 내 성격으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원수됨과 죄인됨으로 예수를 날마다 찌르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이 무슨 영화에 나오잖아요. 많이 묵었다. 그만 찔러라. 뭐 이러지 않으시고 주님은 찌를 때마다 악소리도 안 내시고 계속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를 믿는 그건 이제 나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찌르면 악 소리가 나고 찌르면 더 찌르기만 해봐. 내가 널 확 찔러 죽일 거야. 막 이런 말이 나오고 가만히 안 두겠어. 주여. 어제는 심포도주를 받잖아요. 심포도주 받는 건 하겠어요. 좀 힘들어도 자 오늘도 살자. 오늘도 심포도주를 받자. 고통에 직면하자. 재정의 고통, 관계의 고통, 몸의 질병, 수많은 인생의 복잡한 일에 대한 그 고통의 문제에 직면하자. 심포도주를 받자. 몰약탄, 쓸개탄 포도주는 내려놓자.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거기까지는 왔어요. 어제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고개를 숙였다라는 말을 요한이 써놔요. 다른 성경에는 없어요. 예수께서 고개를 숙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써놔요. 고개를 숙였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뼈가 꺾이지도 않았는데, 창에 찔리지도 않았는데, 고개를 숙였다고요? 이건 뭔 말이에요? 스스로 죽은 거예요, 스스로. 군병에 의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죽은 것도 아니고, 예수는 다 이뤘다고 고개를
숙이셨어요. 예수는 누가 죽였냐? 가만히 세밀하게 따져보니까 유대인들도 빌라도에게 넘겼고 빌라도도 결국은 로마 군인들한테 넘겼고 군인들도 결국은 죽이려고 가봤더니 이미 죽었고 도대체 예수는 누가 죽였냐? 사실 하나님이 죽인 거죠. 다른 말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 나 때문이란 걸 깨달아. 그래서 그 예수를 위하여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는 심포도주는 받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 죽지 않는 거죠. 찌르지 마, 찌르지 마. 근데 아주 가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보냐면 찔러도 찔렀는데 독이 나오지 않고 찔렀는데 예수 비슷한 게 흘러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무엇일까? 찔리는 거구나. 부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찔리는 거구나. 야, 20년, 30년을 살아도 아직도 찔리는구나. 근데 놀라운 건 찌르는 건 항상 쌍방간이잖아요. 일방적이지가 않아요. 서로 가시가 있거든. 그렇게 많이 찔려도 찔림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를 봅니다. 예수는 나를 날마다 십자가로 찌르고 나는 예수님을 내 성격으로 찌르고 어쩌면 신앙은 이 과정의 연속이구나. 그래서 로마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는 하나 되는 그 사건을 세례라고 하는데 세례. 그럼 다 세례 받으셨죠? 세례를 받는다는 건 찔렀는데 아프지만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계속 찌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수용한다는 건 하나 된다는 건 이해와 이해의 골짜기 뭐 수용 이해의 산 수용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해와 수용을 넘는 건데 찌르기로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된다는 건 뭘까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안으로. 교회 안에서 찔리거든 예수를 닮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말이 찔리고 거슬리고 그때 우리가 무엇이 나오느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면 참 좋겠다. 오늘 그렇게 찔리기로 한 사람들도 나와요. 바로 요한이 나오는 것이죠. 나는 봤다. 나는 들었다. 내가 증인이다. 나도 찔린다. 뭐 이런 거죠. 나도 찔렀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 38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 두 사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야기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죠. 나도 예수를 찔렀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커밍아웃 하는 거죠. 나도 제자다. 재밌는 건 38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다. 유대인이 날 찔릴 거를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뭐예요? 찔리겠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렇게 했다는 건 뭐예요? 나도 예수와 하나다. 나도 예수의 제자다. 여러분, 예수의 제자인 게 여러분 자랑이 되십니까? 아직도 예수의 제자인 걸 숨기고 싶으십니까? 목사인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숨기고 싶은 게 많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제자인가? 나는 제자인가? 42절에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예수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삶의 옆에다 둡니다. 예수의 시체를, 예수의 십자가를, 예수의 죽음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날마다 예수의 죽음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제로 베이스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예수의 십자가만 보면 제로 베이스, 오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소망의 지점입니다. 나는 못해요. 제가 이번 주에 들었던 한 질문, 설주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질문이 이거예요. 삼성 이건희 회장의 강의를 듣다가 너무 이제 감동을 받은 거야. 뭐에 감동을 받았냐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용서는 하는데 화해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는 하는데 화해는 안 한다. 그게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진리래요. 근데 이제 서 목사가 그걸 딱 되게 이제 뭐가 도전이 된다 봐.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용서는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묻고 살면 내가 너무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는 해야 된다. 인문학을 공부해도 불교, 다른 종교에도 그런 얘기는 한다. 근데 화해를 하는 건 사실 인간의 영역이 아니다. 내가 한다고 해서 저 사람이 하냐 마냐의 문제, 관계의 문제라는 건 쌍방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화해는 이거는 신의 영역이다. 나는 용서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용서하는 거잖아요. 화해는 뭡니까? 의예요, 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 이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부활이죠. 부활은 이성으로 무슨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십자가를 지난 부활을 선언하는 거예요. 저는 미랄두리학교에서 새로운 걸 하나 배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응보적 정의가 있고 회복적 정의가 있는데 회복적 정의라는 개념이 우리 미랄두리학교 선언하고 있어요. 그럼 회복적 정의는 뭡니까? 용서를 넘어 화해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화해는요, 사실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무슨 행동이나 우리의 어떠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철저히 신적인 영역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뭐 이건희 회장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최선을 다해 살았겠죠. 인간이 최선을 다하면 용서까지는 갈 수 있어요. 십자가까지는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비슷한 십자가 비슷한 모양이 있어요. 근데 부활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화해를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갈라진 단절을 죄라고 하는 그 단절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케 하셨다. 진정한 회복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음을 무엇보다도 그분의 부활에 있음을 믿지 않으면 회복적 정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는 쏙 빼고 회복적 정의를 바라는 것이죠. 예수를 말하는 게 불편하거든요. 지금 제 딸이 프랑스 파리에 가 있는데 파리는 어떤 도시냐? 헌법 1조 1항에 나라의 정체성을 들었는데 우리들은 세속주의라고 밝혔어요. 세속주의란 뭐냐면 종교는 사적인 영역이지 절대 공적인 영역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의 학교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게 잊으시면 안 돼요. 더 이상 기독교는 공적인 영역이 될 수 없다. 이게 세속주의예요. 근데 이제 그가 가서 배워야 될 건 뭐냐면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 것이고요. 기독교의 하나님의 나라, 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가? 뭐 이런 도전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배우러 지금 간 건데 그걸 배우러 가기 전에 프랑스 파리를 한번 공부하고서 유튜브로 엄청 공부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밤에 도착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너 프랑스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거기서 보고 느껴라.
세속주의가 무엇인지, 그 세속주의 한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는 게 여러분 어떤 일일까요? 여러분 잡아갑니다. 십자가 목걸이만 해도 잡아갑니다. 세속주의는 또 다른 면의 기독교 타담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이에요. 이미 갔어요. 근데 우리는 지지해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뭘 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하나를 얻기 위해 하나를 포기하는데 지혜롭게 가야 되는데 두려움이 없어요. 몰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공개적으로 신하면 굉장히 찔리는 삶이 옵니다. 이미 왔습니다. 오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게 부활을 말하고 회복적 정의를 말한다는 게 무엇인지 깊이 다시 기도하는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찔렸다. 나도 찔린다. 물과 피가 나온다. 예수의 성품이, 예수의 성령이, 예수의 은혜가 나오는 삶. 그것이 오늘 이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지점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예수의 죽음이 가져다주는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오늘 머리 숙여 고난주간의 특별한 새벽을 마무리하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교회와 조국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예수와 함께 죽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매일교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 뵙도록 주님이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시다.